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로마서 14장부터 오늘까지 4주간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섬겨주어야 된다, 비판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4주간의 설교를 결론을 내리면서 제목을 잡아야 되는데 제목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수학도 아니죠, 산수 공식을 한번 해봤어요. 제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낮아짐입니다. 겸손과 섬김이죠. 십자가에 죽은 나는 이제 이 낮아짐은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으로서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제가 풀어서 한번 자막 처리를 했는데 보실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겸손함으로 믿음이 적은 교우를 섬겨 주어야 한다. 이것이 먼저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사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자기 십자가예요. 이게 이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하는 성도에게 이 성도가 지는 자기 십자가를 하나님은 뭐로 보시냐면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자기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없어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도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맥락이고 오늘 드릴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이 피부에 와 닿게 적용으로 좀 설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준다고 하는 거, 저는 카페인이 있는 커피를, 녹차를 마시지 않습니다. 홍차도 마시지 않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카페 목사님들하고 같이, 성도님들하고 같이 갈 기회가 있으면 요즘 카페라테, 모카,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별게 다 있잖아요. 커피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다음도 여기 보는데 전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추차, 쌍화차, 유자차 시키잖아요. 그럼 나를 무슨 건강 염려증 환자 정도로 이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제가 본래 커피를 안 마시는 건 아니에요. 정말 커피 중독자였어요. 부목사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얘기예요. 9시 이제 출근을 하면 교회 본당 입구에 자판기가 2대가 있어요. 커피. 그럼 100원짜리 하나 놓고 커피 한 잔 뽑아갖고 마시고 조회하고, 조회가 끝나면 신방 나가면서 또 100원짜리 놓고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을 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방을 하루에 한 10가정 이상씩 하거든요. 신방 가면은 자연스럽게 목사님 뭐 한 잔 하시겠어요? 맥주? 뭐 한 잔 하시겠어요?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좋죠. 그렇게 마시면 하루에 보통 한 6잔 정도 커피를 마시게 되더라고요. 지금이야 이 커피 머신이라는 게 얼마나 종류가 또 다양합니까? 우리 교회에도 카페와 1층 식당에 커피 머신이 있어요. 그럼 원두를 갈아가지고 근데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은 이 스틱이라던 게 노란 껍질이지만 예전에는 빨간 스틱이었어요. 아니면 정사각형으로 된 커피 믹스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저녁을 먹고도 진한 커피를 먹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잠이 와? 전혀 문제가 없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을 이해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사님은 왜 그 맛있는 커피를 안 드시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잠에 문제가 와요. 이게 방심하고 있다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전에 커피 마시면 저녁 때 잠자는데 문제가 없대. 한 서너 번 속았네. 그분은 속이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오전에 커피를 마셔도 저녁 때 잠이 안 와요. 그래갖고 새벽 기도 때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한 새벽 한두 시까지 잠이 안 오다가 3시쯤 잠들어가지고 깨면은 아이고 잠에 취해갖고 말이에요. 어려움을 몇 번 겪는 커피 안 마세요. 또 카페인이 있는 커피를 많이 마시면은 목이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인 있는 커피를 마시질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 인생을 커피 안 마시는 인생은 자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딱 시운이 되시고 나서 커피, 녹차 이거 안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보고 제가 그랬거든요. 야, 무슨 인생을 커피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시지? 꼭 똑같이 되더라고요. 예. 잠이 제 인생의 다는 아니죠. 또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많은 인체의 기관들이 있죠. 요 성대 하나 때문에 다른 지체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섬겨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먹어도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제사에 쓰이던 고기를 나는 먹어도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먹는 모습을 보고 실족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약한 지체를 위해서.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주는 겸손과 섬김은 먼저 예수를 믿고 먼저 은혜 받은 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이것이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1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약점은 그 사람의 것인데 그 약점을 누가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거칠게 살다가 40대 중반이 돼서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되는 게 있어. 말이 거칠어 그냥. 옛날 산월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 그분이야 그냥 내놓았으니까, 그러고도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또 어떤 분은 그게 매력이래. 근데 일반 목회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강단에서 막 말을 거칠게 하고 누군가 어떤 얘기를 하면 쑥 거친 말로 반응이 나가고, 그래서 교인이 교회를 많이 떠나갔어요. 이렇게 주일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도 보면 되게 자기 앉는 자리가 대부분 있잖아요. 꼭 예배 안 빠지고 부부가 이쁘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 교사라는 집사님 부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으로 내가 그분들한테 뭐 말 실수한 게 있나. 그렇게 이제 예배가 맞춰졌어요. 예배 끝나고 나오는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김 집사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아무개 집사 부부가 교회 못 나왔어요. 근데 아침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시골에 있는 친정어머님이 그만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뇌진탕이 왔는데 위독하시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께 알려드리라고 그러고 시골에 가니라고 오늘 교회를 못 나왔어요. 목사님이 안심이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건 아니야. 자기가 험한 말해서 교회 안 나온 건 아니야. 안심이 되는 걸로 멈춰야 되는데 한쪽으로 또 괘씸한 거야. 아니, 친한 김 집사한테만 전화를 하고 내가 뻔히 예배 시간에 자기들 안 보이면 염려할 거 알면서 나한테는 연락도 안 해? 그러고 돌아서서는 나오지 말아야 될 말이 나온 거예요. 그냥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 타이어 뻥크나 나라. 이래버린 거예요. 그 순간 누가 의식이 돼? 뒤에 김 집사가 있는데 돌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김 집사가 그대로 다 듣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면서 두 가정 또 떠났다. 누구네 가정, 누구네 가정. 김 집사님 가정. 너 김 집사님이 그 말 전할 거 아니야. 당신한테 오는 길에 자동차 타이어 펑크나 나라. 목사님이 그러셔서. 목사님 뭐 그래. 에? 두 가정 교회 떠났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제 월요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있는데 띵똥하고 인터폰이 울리는 거예요. 밖으로 이렇게 봤더니 그 시골에 어머니 위독해서 갔다는 집사님 부부가 서 있는 거예요. 교회 떠난다고 마지막 인사하러 왔구나. 그래도 예의는 있네. 문을 열어줬습니다. 집사님 부부가 와서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남편 집사님이 목사님 좋아하시는 과일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주일 강단에 서시면 그저 어느 가정이 누가 하나만 있어야 할 자리에 안 있어도 염려가 되시는 거 알면서 목사님 예배 때문에 강단에 올라가실 시간이 가까워서 신경 쓰일까 봐 저희가 전화를 못 드리고 김 집사에게만 이 얘기하고 갔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셨다고 하니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돌아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말을 전한 김 집사님이 이렇게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사님 부부가 안 보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집례하시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여. 그 설교를 하시는데 힘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집사님 부부는 예배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이러고 전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목사님의 약점을 감당해 준 거예요? 김 집사님이 목사님의 약함을 감당해 준 거예요. 거짓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악한 말을 했는데 선한 말로 뒤집어 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약한 자를 돕는 것이 믿음이 좋은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예요. 자기는 정직하다고 있는 말 그대로 자기 감정 살짝 얹어서 이야기해서 실족시켰던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내 감정을 실지 않더라도 굳이 전하지 않아도 될 얘기 전화해갖고 실족시켜갖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마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스스로 나는 예수로 죽고 나는 예수로 살아 겸손하여서 누군가의 약점을 내가 감당해 주는 거예요. 이때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 하반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의 목적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로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은 누구로 들으면 돼? 여러분으로 들어보세요.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어요. 자녀들이 저에 대해 판단하는 게 있어요. 나쁜 것도 있겠지만 자녀들의 부모를 향한 판단은 대부분 좀 너그러워요. 저게 판단해 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서도 제 아내는 남편인 저에 대해서 똑같지 않은데 아이들의 판단과 제 아내의 판단은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 대한 판단이 있어요. 그 판단이 좋은데 제 아내나 제 아이들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 하는 판단이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은퇴한 어느 목사님 가정에 실질적으로, 교회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청년들이 담임 목사 때죠. 청년들이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갔다 오는데 교회 승합차와 대형차가 충돌하는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도 운전을 하던 담당 교육자와 대부분의 청년들은 사고에 비해서 부상 정도가 경미했어요. 그런데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여자 청년이 굉장히 많이 부상을 당했어요. 차가 추돌을 하면서 옆으로 차가 전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유리창이 깨졌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여자 청년이 유리창으로 튀어 나간 거야, 밖으로. 완전히 튕겨나간 것이 아니라 전복되는 승합차 밑에 깔린 채 30m를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청년 몸의 절반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목사님은 이 보고를 받고 전도사님께 전화로 물었어요. 그 청년이 누구냐? 그 청년이 누구라는 얘기를 듣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많이 다친 청년이 내 딸이니 다행이다. 여러분 얘기로 들어보세요. 담임 목사로서 책임감 있는 말일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교인들은 참 우리 목사님 훌륭해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그 말을 함께 들은 목사님이 전하게 되고 제일 많이 다친 청년이 내 딸이니 다행이다 라는 이 남편의 말에 사모님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남편이 어떤 의미로 말을 했는지 100% 이해를 해요. 하지만 사명이란 게 이런 것인가? 평생 사명을 감당해왔지만 그것이 내 자식의 문제가 되니 사명이란 것이 이런 것인가? 아파도 아프다는 말도 못하는 것이 사명인가? 사모님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목회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됐어요. 사모님은 결혼하고도 그 딸에게 아빠가 했던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교인의 자녀가 아닌 자기 딸이 다친 게 다행이라고 말해 존경받는 것도 나고 평생 함께 목회를 하면서 신자들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그 말이 아내에게는 비수가 되어 잔인한 말이 되어 꽂히게 하는 것도 나고 사고 후유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딸을 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도 나인 거예요. 3년 4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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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4개월 동
여러분, 이게 나예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명 때문에 쥐고 가는 것이 뭐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아침 일찍부터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은 뒤로 한 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즐거운 거 아니에요. 사명 힘 있는 데까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큰 사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스스로 약한 자가 되는 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를 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사명이고, 이게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만약 14장으로 로마서가 비판에 대한, 약한 자를 돕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참 힘들 뻔했어요. 이 14장, 15장, 14절까지 설교를 할 때 이 비판의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로마서 강의할 때 14장, 15장 어렵다고. 왜 어렵냐 그러니까 자꾸만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 목사님이 교회에서 신자들 말하는 거 못하게 막는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언론을 차단한다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축복이 있어요.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쉽게 사용하지 마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입니다. 믿음은 나는 예수로 죽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낮은 자,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 믿음이 작은 자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것을 사명으로 알아, 그걸 자기 십자가를 알고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믿음에 분명한 상을 약속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 상의 내용이 뭐예요? 그대로 더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는 게 상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영표 선수가 있죠. 축구 선수. 참 성실한 선수예요. 지금은 구단주가 되었어요. 저 강원 FC의 구단주. 지금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단주였고, 대한축구협회 부회장까지 아마 하다가 요번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스스로 자리를 박차버렸더라고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끝난 뒤에 가족들과 함께 3년째 캐나다에서 살고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 캐나다에 UBC라고 하는 아주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 청년이 지나가다가 이영표 선수를 알아본 거예요. 사인 한 장 해달라고. 사인을 해주고 나서 갑자기 저 청년에게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랑 차 한잔 하자.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영표 선수하고 커피를 마시게 됐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혹시 신앙이 있냐? 저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냐고.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근데 이 청년이 바늘구멍도 바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이 청년은 어려서 캐나다로 이민을 와가지고 지금 10년째 이 동네에 살고 있어요. 이영표 선수는 3년째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딱 마주치는 시간이 몇 년이에요? 3년이죠. 이 청년은 10년이지만 3년 동안 몇 번 만난 거예요, 지금? 한 번 만난 거예요, 지금 처음. 일부 예배 참석했는데 담 얘기하면 안 되지. 가만히 있어요. 예. 이게 3년 동안 같이 살았지만 마주친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겠냐고 내가 그럼 제안을 하나 하겠다고. 일주일에 청년과 내가 우연히 3번 만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겠냐고. 이 청년이 생각하기에 3년 동안 한 번 만났는데 일주일 동안 만날 확률이 얼마나 돼요? 거의 없잖아요. 청년이 속으로 웃으면서 이 양반 웃기다. 그래 3번 만나면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몇 번 만날게요? 틀린 답을 얘기하면 듣고 얘기하면 틀리는 거예요. 4번 만났어요. 4번. 4번째는 어떻게 만난 줄 알아요? 이영표 선수가 자기 이제 부인 야간 운전 연수를 시켜주기 위해서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신호 걸린 거예요. 횡단보도로 사람들이 건너오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건너오는 거예요. 창문을 내리고 청년!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청년이 이미 3번 만났거든. 4번째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1:1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일주일 동안 3번 만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다.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 때나 써먹으면 안 돼요. 지금 이영표 선수는 누구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누구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스스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낮아져 누군가를 섬기며 사명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을 11에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것을 믿는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여러분은 100% 다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분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믿어. 근데 어떤 때는 안 믿어.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루어줄 줄로 믿어. 근데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원칙 있는 10의 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안 믿어. 부분적으로 좋은 것만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등록금이 300만 원이에요. 200만 원밖에 준비 안 됐어요. 등록금 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이건? 안 낸 거예요, 이건 등록금. 부분적으로 믿어요. 이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목사님 이상하잖아요. 왜 부분적으로 믿을까요? 나는 단번이, 나는 완전히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왜 내 믿음은 부분적일까요? 이상하잖아요. 무엇일까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는데 여전히 누군가를 비판하고 여전히 정죄하는 것은 뭐가 살았기 때문이냐면 내 자아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거 의심하지 마세요. 근데 뭐가 여전히 살아?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이기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까짓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 넣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완전히 죽어야 주님과 다시 사는 감격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스스로 낮아져 겸손하게 지체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 한 입, 예수로 죽은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에게 하고 있는 말이, 내 눈빛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그 상으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앙과 삶의 모습이 달라요. 정말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100%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의 모습과 부분적으로 분명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만 여전히 내 자아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좋겠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100% 믿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예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